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받으러 이하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시되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물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는 구겨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소문을 받들어 다리 돌에 죽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질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열쇠를 가지기에 있는데 만물이 벌거벗은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내어 주시옵소서. 조문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설교를 잘했어요. 인물도 준수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이 코가 자꾸 막혀서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말로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 봉독한 히브리 4장 12절 말씀 가지고 깨끗하게 나섰어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체험을 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찬양 예배라고 또 새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대로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대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우주론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아주 그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 콧구멍 뚫는 그런 얘기부터 이걸 쉽게 좀 얘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예리한 칼날보다 더 예리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렁뼈. 이걸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나선 검이라고 믿습니까?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고 믿습니까? 저녁 말이죠. 이 말씀 가지고 골수암 환자를 고쳤어요. 멀티플 마이로마 골수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이 말씀 가지고 나섰고, 콧구멍 맥힌 사람도 이 말씀 가지고 뚫어졌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주론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런 얘기가. 그런데 이제 맨 앞에 앉아서는 제가 늘 하는 대로 본문을 7번 그냥 온 성도들이 크게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설교를 하겠노라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데, 이 서너 번 외친 뒤에 갑자기 이 전도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딱 가리더니 흐느적거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설교를 다 끝냈는데, 끝내자마자 목사님 보고 손을 들어요. 할 말이 있다고. 나와라 그랬더니, 아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좌우에 나선 어떤 이한금 관절 골수를 찔렀죠. 이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그냥 막 외쳤는데, 그런데 갑자기 콧구멍이 뚫렸다고. 그래가지고 저 2시간 동안 목사님 설교할 동안에 한 번도 답답하지도 않고 킁킁한 거였다. 그 다음 한 주간 지났는데 찬양 예배 때 또 앞에 튀어나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콧구멍 건재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나와서 아직도 뚫려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샌디에고에 가서 지금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뒤에도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콧구멍 뚫렸냐? 아직도 뚫렸다. 야, 여러분 콧구멍 뚫린 거 감사 못 내셔요. 이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콧구멍 맥혀보세요. 이 눈물구멍 맥혀가지고 또 곤란한 사람들 많아요. 눈물도 구멍을 따라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눈물은 아무리 은혜 받고 울고 해도 눈이 붓질 않아요. 근데 슬퍼서 우는 사람, 울고 나면 눈이 뚝뚝 부서요. 이게 눈물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눈물 구멍이 맥혀가지고 눈이 부어올라요. 눈물 구멍이. 이거 안 맥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36도 5분으로 딱 고정시켜놨어요. 체온을 갖다. 체온. 섭씨 36도 5분. 40도가 되면 졸도해요. 42도가 되면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몸에다 땀구멍을 뚫어놨어요. 땀구멍. 손바닥, 발바닥이 제일로 많이 뚫렸는데 400개가 뚫렸어요. 1cm 평방 cm마다 400개가 바늘구멍처럼 뚫렸어요. 조금만 더우면 땀이 나와요. 이 손으로 그냥 밧줄 잡고 다니면 땀이 나와서 미끈덕거려요. 왜냐면 체온 내리느라고. 다리에는 180개, 얼굴 껍데기는 90개. 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땀구멍이 없도록 땀 내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입술에는 땀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땀구멍이 있는 데다가 연지곤지 치우고 나면은 나중에 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쁘게 치러나고 하나님께서 땀구멍 안 뚫어놓은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의 유도 땀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얼마나 세게 먹어요. 근데 땀구멍이 있어 보세요. 엄마가 힘들어서 애가 젖을 못 먹고 땀을 빨아먹으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체하게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게 믿습니까? 아멘. 입술 땀구멍 안 두는 것처럼 섬세함이 아까 우주론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별 하나 부닥치지 않게 하고 사시사철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장미들은 저들끼리 무슨 저 속색이지도 않았을 건데 딱 때가 되면 일제히 다 핍니다. 작년에 빨간 장미는 금년에도 빨간 장미로만 핍니다. 그저 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통 사랑의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발장을 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여러분 좀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제가 부활절 전주일까지 22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도스토옙스키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 22번 5개월 동안을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수님밖에 없는 도스토옙스키를 풀어냈으니까 혹시 유튜브 들어가면 있으니까 도스토옙스키 알고 싶으신 분은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도스토옙스키는 제 형님입니다. 제가 17살 때 도스토옙스키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그분하고 함께 삽니다. 예수학당에서 예수 변증할 때 가장 많은 경력을 하는 분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 연구한 사람이 많아요. 문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못 보고 있는 예수가 작품 속에 쫙 깔렸습니다. 45의 죄악을, 47의 백신, 50살의 악년, 54살의 미성년, 57살의 까라마조브 형제, 5권은 전부가 예수 이야기를 그는 풀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소설 맨 앞장에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하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자기의 작품 이야기 하나를 펼쳐보이는,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설교 하나를 만들어보는, 그 가운데 마지막 작품이 까라마조브 형제거든요. 이 까라마조브 형제는 사실은 알료샤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데, 알료샤는 알렉세이라고 하는 걸 귀엽게 알료샤라고 그래요.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낳은 지 석 달 만에 자기 아버지가 평생 간질로 고생을 했거든. 근데 간질병이 발병해가지고 석 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비들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간질을 물려줘가지고 살도 못하고 죽은 그 알렉세이가 안타까워서 그 소설 속에 알료샤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시켜내가지고 작품 속에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를 등장을 시켜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알렉세이의 생애를 적기 위해서 1편, 2편을 쓰려고 했는데 전편을 쓰고 난 뒤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폐출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더 이상 작품을 쓸 여력이 안 남았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이 땅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가 있었거든. 그 옴스크 가문에 4년 지내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참으로 기가 막힌데 제가 그걸 지금 건너뜁니다 지금. 그런데 야, 예수님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실은 까라마조브 형제 진행 뒤에 큰 작품 하나를 구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못 쓰고 세상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까라마조브 형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액자를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액자 하나 걸어 놓는 것처럼 안 그래도 되는 거 걸어 놔서 이쁘게 만드는 것처럼
액자 소설이야. 격자 소설, 액자 소설. 그렇게 갑자기 하나 끼어든 이야기가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까르마주고 안에 끼어들어간 그 이야기 하나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그냥 핵심을 뚫어버리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놓고 그리고 그는 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거기다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전체 명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예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대신문관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이제.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그냥 커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저도 상관 안 하려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안 들린다고, 어떻게 너무 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춥다고 그러고. 예,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잊어버렸네. 뭔 소리였다고 그러지? 뭔 얘기 홀렸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대신문관 얘기. 그 얘기는 말하자면 도스토옙스키가 꾸며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15세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유럽에 있는 소위 캐톨릭 교회 말기 현상인데 스페인에 세비야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하나가 있는데 세르비아의 이발사 뭐 이런 음악도 있잖아요. 그 세비야에서 유럽 전체 가운데 가장 큰 종교 재판소가 있었어요. 그 이단 신문을 하고 그리고 캐톨릭 교리에 조금만 위반이 되면 다 갖다 잡아주기는 그런 무서운 종교 재판소가 세비야에 있었는데 그 세비야에 바티칸에서 90살 된 대신문관, 종교 재판관 한 사람을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바로 어저께 1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다 목을 쳐 죽이고 그래서 세비야 작은 타운에 공기가 피비린내가 나고 강물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상으로 예수님이 그런 현장에 재림을 했어요. 완전히 사랑이 아니고 하나의 폭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 그리고 모든 독일, 프랑스 황제들을 임명하고 파멸했는 이러한 로만 캐톨릭의 횡포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종교재판소 마녀사냥 그냥 껐다 다 잡아 죽여버리는 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역사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 세상에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싸움들을 하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총체성 문제가 우주 전체가 때에 듯이 하는 되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힘을 그것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오메가 포인트 결국은 우주 만물이 완성되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끝없이 그렇게 나아가서 그리고 형상이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바로 그때 이 세상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의 독특한 신앙을 펼치고 갔는데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보다 강력한 에너지가 없고
이거는 인간 세상뿐 아니고 온 우주 만물 전체가 생명의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온 우주가 총체성을 가지고 막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기독교 안에 사랑이 많아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비야에서 이단 신분들이라는 다 죽이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 옆에는 가서는 안 된다. 진리는 자기를 죽게 하느니 다른 사람과 함께 죽든지 자기는 살고 다 죽이는, 이게 운메르테 에코가 장미의 이름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를 내세우다가 그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 아닌 진리, 기독교라는 이름의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이러한 그 기독교에 대한 흑역사에 대한 고발이 굉장히 많지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한 말씀 했더니 관속에 있는 소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손에 이 백합꽃을 들고 한 손에 십자가 들고, 그리고는 이 집에 여러분 조심할 게 저 벌레인데, 저 벌레가 어제 제가 자는데 침대 위에도 올라와요. 이 방에도. 저 벌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방에도 지금 벌레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도 알아듣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죠. 어저께도 올라오더니 오늘도 또 올라오고, 이 전도사님 아니고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거 하여튼 벌레가 좋아하는 사람. 하여튼간에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냥 소녀가 살았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누가 설명도 왔는데 그냥 예수님 오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90살 전 배신문관이 그 장면을 보고 자기 호위병들을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성 재판소라고 해요. 그 재판소 지하실 감옥 속에 가둬버리고 자경에 홀로 내려가서 창살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 앞에서 90살 넘은 이 대신문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기경이나 저는 이런 사람이죠. 그냥 예수님을 규탄하는데, 그게 대신문관 이 얘기입니다. 그 규탄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기독교의 전복을 때리는 이야기를, 정말 도스토옙스키는 천재. 근데 우리 아들 목사가 저를 도스토옙스키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사니까 저는 고스트옙스키, 도스토옙스키의 동생 고스트옙스키. 하여튼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세 가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떡을 찾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있다. 떡을 제공해주면 기독교는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몰려온다. 떡을 만드는 기독교가 되거라. 기적을 베풀어. 어떤 기적? 경제의 기적을 베풀어 내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해주는 기독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몰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리라. 기적, 신비, 권세,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면서 제시한 이 세 가지는 기적과 신비와 권세인데, 이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떡을 만드는 문제고, 알겠습니까? 부함직도 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거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언제나 마귀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인간을 향해서 이 세 가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정욕을 던져주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인간들은 전부가 이 세 가지 가지면 행복의 3대 조건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을 것 풍성하고 권세 자랑하고, 알겠죠? 그리고 신비로운 것으로 자기의 삶을 장식하고. 여러분, 육신의 존엄, 경제 문제입니다. 권세, 이것은 정치 문제예요. 신비, 종교의 문제예요.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가지가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인간들을 몰고 가는 소위 행복의 3대 조건이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제, 정치, 종교 여기에 빠져서, 그래서 끝없는 삶의 여정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거부해버렸다. 거부해버리면서 말씀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탄을 물리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 말씀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 원하지 않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소위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여기는 집중적으로 이제 서방 개토릭의, 서방 기독교의 그 전성시대의 모순들, 이것을 막 말하자면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종교, 정치, 권세, 기적, 신비, 권세, 이것을 내놓을 때는 그냥 산더미처럼 사람들이 온다.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알겠어요? 번영신앙을 강조하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알겠습니까? 이것을 내세우면 교회가 넘쳐나는데, 사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었고 이 세상의 생존 논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개신문관에서, 자,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자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여질 때만 그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은 손바닥 안팎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그는 내세우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세 종류로 나눠져요.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 하나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언약의 말씀으로 네가 이것을 믿으면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끊고 이렇게 들판에 호수애비처럼 서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멘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지, 아멘하여 목사 목회면들아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이 아멘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멘인데 왜 아멘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하여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약속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 말씀은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아케다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케다 사건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케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묶었다는 뜻이요. 묶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이삭이를 묶었어요. 묶어야 도망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묶여진 희생양, 묶음이라는 뜻은 아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케다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순종하기가 참으로 힘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부조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리가 맞지 않아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그리스도까지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내 손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부조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케다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를 쳐내지 않고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첫 번째 나타난 이 약속의 말씀은 왜 순종하기가 또 힘드냐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죽이라, 믿어라, 내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약속의 말씀의 장애 요소는 불확실성이고 명령의 말씀의 장애 요소는 부조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침묵의 말씀이에요. 아무 말씀이 없는 것. 이걸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건만 주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갔어요. 이 침묵의 형태로 오는 말씀의 장애는 부재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왔을 때는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부족이 있어. 앞뒤가 안 맞아. 다시 한번 나의 이성이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될 때는 부조로성이 나타나요. 그냥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럴 때는 순종이 믿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가장 어려운 말씀은 침묵의 말씀이에요. 욥이 그 침묵의 말씀 앞에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사탄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참소하는 사탄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욥 자신으로 볼 때는 왜 고난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다 죽어버리고 다 망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3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 부재성, 하나님의 부재성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작품은 250년 동안 일본에 상륙한 예수가 예수 정신과 일본 정신의 이 충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사키 바닷가에서 순교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성,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 하박국 2장 4절부터 나타나는 그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승리가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반이 다 우겨 싸움을 당하고 그냥 밭에는 소출도 없고 뭐 무화과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는 양도 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다. 더디다고 할지라도 기다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박국 3장의 그 엄청난 신앙은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보다 더 힘들었던 신앙의 싸움은 아케다 사건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전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에 사라에게까지도 한마디 말을 않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그 자식을 끌고 올라갈 때 그 이삭이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전혀 안
그냥 순종해서 그냥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수양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가 그리스도의 탄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시험해 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약속의 말씀으로, 때로는 명령의 말씀으로. 가장 힘든 것은 사단을 낳았은 아벨레고가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고백한 그 믿음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느부갓네살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성을 뛰어넘어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세 1000년 동안의 보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보편 논쟁을 가지고 기독교가 1000년 동안을 서로 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붙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후선의 현상학을 붙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장미꽃이 한 송이 있어요. 장미꽃. 근데 이 장미꽃은 분명히 아름다운 자태로 이슬을 머금고 피어 있지만 부재 상태로 피어 있습니다. 저희 예수서원에 장미꽃들이 많아요. 다음에 4월, 5월 지금 가자마자 또 예수서원에 모이시는데, 이분들이 와서 장미꽃밭을 지나가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공부하고 와서 식사하고, 공부하고 식사하고, 그 가운데 장미꽃이 피었는지 도라지꽃이 피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장미꽃은 피었으나 안 피어있는 것, 관심이 없을 때는 의미를 상실하고, 의미가 없을 때는 가치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후스론 현상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시스, 노예마라. 장미꽃이 있으면 그 장미꽃을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 속에 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알겠죠? 이게 아주 쉽게 풀어요. 이 현상학은 좀 어려운 철학이지만 쉽게 풀으면,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이 도와줄 때만 장미는 그 사람에게 장미로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리 장미꽃밭이 우거졌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그런데 이 인식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과 만나질 때만, 존재와 인식, 존재와 사유가 하나가 될 때만 진리가 탄생하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인데, 모든 대상들은 3인칭으로 존재해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 3인칭으로 존재해요. 3인칭이라는 말은 인격 인칭이 아니고 사물로 그냥 존재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3인칭으로 존재한 엄마가 2인칭으로 바꿔지면서 나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장미꽃 한 송이가 보면서 야 장미 아름답네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만 있어도 장미가 피어난 보람이 있을 겁니다. 알아준 사람 하나는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서 그 꽃을 꺾어다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면서 오 나의 장미여 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이 장미보다 더 아름다워 한다면 의미와 가치가 더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릴케라는 사람은 그의 시 3분의 1이 장미의 노래를 불렀어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장미가 시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묘비명을 장미라고 부르고 죽었어요. 오 장미여 순수한 모순이여 그 수많은 눈꺼풀 누구의 잠도 아닌 즐거운 잠이여. 이 무슨 소리인지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해놓고 갔어요. 그 릴케에게는 장미는 절대적 존재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장미 수천만 송이를 모아놔도 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가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아름다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도스토옙스키는 백치에서 무시기 공장을 통해서 피워내고요. 절대적 아름다움의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의 숭고미, 숭고한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가 인간을 위해서 오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예수님은 3인칭으로 머물러 버리고 사무가 되어버리고 누구에게도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변증해서 예수의 사람 만들고자 복음을 제시하고 그 입에 관심을 불어넣고 노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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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노예마가 되더라고요. 노예마라는 건 내가 장미꽃을 보았을 때 의식이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노예시스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 의식의 지향성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딘가를 향하고 있잖아요. 아멘? 어딘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 생각을 내보내는 것을 노예시스라고 하고 그렇게 내보내면 그 장미는 이미 거기 있질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심상으로 내 안에 피어나는 장미가 바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장미를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여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이 한 3명 있었는데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한 여인에게 노예시스가 같다 라고 할 때는 그 순간 그 여인은 노예가 되어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 대상은 그 여인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죽고 못 산다고 하는데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이나 저 여인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 죽고 못 사는 그거는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은 노예마 예리한 사랑이래요. 제가 조상말이 짧아서 설명을 더 이상 못 하겠는데 알아들으셨으면 끄떡끄떡 좀 합시다. 예수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주적 존재고 아무리 무슨 부활하셨고 해보았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노예시스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너의 스스가 전달될 때 너의 말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씨를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언제나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은 존재론이라면 믿음은 인식론이라 이 말입니다. 존재와 사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멸의 존재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유가 만나졌을 때만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라는 그 진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아셨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우주는 할 때처럼 답답하고 전라도 말로 하면 폭폭한데 폭폭이요 폭폭. 그냥 그러니까 가실 때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신지 여기 이 수양관 주인한테 꼭 한 가지만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불교 전기세 아무리 나갈지라도 예배 볼 때는 조금만 밝게 만들어라. 컴컴한 데서 보이니까 이 비난이 아깝죠. 비가 와서 컴컴한 데다가 이따 되면 다 저걸까지도 다 닫아버리니까.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음을 등불 삼고 그냥 말씀 전하면 그냥 반응을 좀 빨리빨리 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현상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첫째는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셨죠? 네. 두 번째 문제는 기획해군의 신앙의 도약의 문제가 딱 걸립니다. 중세 천년 동안 보편론자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았던 그러한 데카르트 대륙의 관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순복할 수 있을 때 말씀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지정이라고 하는 이 3대 요소가 인격 형성의 기본 구조가 되는데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말씀은 살아난다. 말씀을 받는 그릇이 이성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데카르트로 말미암아 열려진 근대 사상의 이실론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실론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는 이 신론의 문제에서 무신론자들이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실론자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의 문제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반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룹들을 반신론자들이고 혐신론자는 하나님만 나오면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신론자들은 온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부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실론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한계까지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한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같은 3대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부터 토마스 제퍼슨 전부가 이실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 워싱턴에
워싱턴에 바로 있잖아요. 워싱턴에 소니소니엄 뮤지엄에 유리상자 속에 제퍼슨 바이블 여러분 보시고 싶으면은 전화기 딱 제퍼슨 바이블로 딱 떠요. 그거는 이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이고 3대 대통령도 됐고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나라가 독실한 기독교 퓨리타니즘의 청교도 신화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주역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사건까지는 다 믿어요. 그런데 부활부터는 다 잘라내버렸어요. 아니 칼과 종이로 성경을 다 잘라냈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은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신론자들은 이성 주도의 신앙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만한 그릇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훌쩍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역설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멍이 영원히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간의 한 줌도 안 되는 이성의 능력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신론 사상으로 사실상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 대륙에 있는 경험론자들,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버클리라든지 이런 경험론자들은 감성과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해가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나의 감성의 영역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체험, 인간의 감정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계실 만큼 작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감성으로 모시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품지 못하는 감성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이지, 꼭 체험을 해야만 믿음이 된다는 법은 이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천년의 말기에 나타났던 오카메 윌리엄 같은, 오카메 면도칼 나오는 윌리엄 같은 사람들은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다, 의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 라고 들고 일어나면서 근대 세계를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부패해서 욕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의지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이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또 들판에 호수예비처럼 서 있을까요? 여러분이 좀 따라오시는지 안 따라오시는지 저는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감성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길은 영원히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 감정, 의지를 무시하고 없애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키엘케본이 위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우뚝 서버렸어요. 신앙주의라는 걸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그리고 신앙은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버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아케나의 순종이 나왔던 것처럼 도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그것은 뛰어넘는 것이다. 도약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멘.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체험을 했든 말든, 알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든 말든,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신앙은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자기 자신의 모든 한계성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 바로 이것만 유일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따라오셨죠? 아멘. 따라오셨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제 대신문관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먹는 자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먹는 것이냐? 자유의 문제가 나온다니. 자유. 이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한 가지 특권이 있어요. 자유입니다. 세상에 내보낼 때 하지 낯선 세상 나와서 그냥 물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자유 하나를 받아가지고 나와요. 이것을 하고 싶다. 이걸 먹고 싶다. 이거는 기억하고 싶다. 이걸 일어서고 싶다. 잠자고 싶다. 잠들기 싫다. 자유가 유일한 생의 의지가 되어서 자유의지 하나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는데 이 자유는 이제 거지가 마감이 되니까 조금만 따라오세요. 자유는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을 위한 자유. 자유는 왜 주셨냐면 선택을 하라고 주신 자유인 거예요. 인간은 끝없는 선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식당에 가잖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저는 목회 50년째 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언제 어떤 순간이냐면 장례 예배를 봤을 때 무궁화 묘지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은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그 어머니랑 그 딸이 무덤으로 그냥 막 뛰어들 것처럼 통전해요. 울고 하관식을 때 목사님들은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20분 자동차 타고 오늘 북창동 순두부집이 있어요. 거기 들려가지고서 딱 따르고 엄마가 메뉴판을 가지고 너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야, 이때의 그 눈물겨운 눈동자는 갑자기 새별처럼 빛나면서 남편은 가고 나는 짜장면이야.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목사의 이름으로 장례식 예배를 집도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대신문관의 얘기가 맞아. 그래 맞아. 교회에서 먹는 거 기적신비 권세만 준다면 얼마나 몰려오겠어. 중세 캐토릭이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공인을 받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말씀을 버리고 기적 신비 권세와 야합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가면은 병 낫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교회 가면은 신분 상승도 되고, 하여튼 이러한 마귀의 수단, 이것이 그대로 교회를 휩쓸리면서 캐토릭은 그 이제 대신문관 이 얘기가 그 밤중에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이 영감이 90살 먹은 영감이 나타나. 그래서 저도 90살일 때 조심하려고 생각합니다. 90살이 이게 문제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역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캐토릭은 사탄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적신비 권세를 내세웠더니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되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한참 다니고 있는 판인데 왜 회방꾼으로 왔냐 이거예요.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기독신비 권세는 아니고 말씀으로만 살아라. 여러분, 교회도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그냥 둥지는 목사님한테는 사람들이 가더라는 기력신비 권세가 좀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그냥 파킹란도 열어놓고 그냥 막 교회 시설 나가쳐놓고 그냥 노인대까지 다 해놓고 관광도 몇 차례 가야 되고 무슨 뭐 하여튼 나 이런 거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예배석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처음 사람을 버리는 거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의 교회들이 오직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말씀은 좌우의 말씀 곰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요지가 되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조각을 만들 때 붙여서 만드는 조각이 있고 깎아서 만드는 조각이 있어요. 덧세법 뺄세법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조각 하나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같은 경우는 대리석 하나 갖다 놓고 모세 아닌 것들을 다 깎아냈더니 모세만 남도록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설명, 아까도 제가 이 콧구멍 뚫어진 얘기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서 콧구멍 뚫어졌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더 붙여지질 않았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뚫어버렸다.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지, 목사님들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들 누구처럼 이게 단단히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권세와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 아멘. 그냥 어중간한 설교 다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그냥 봉독하도록 하고 10번 봉독하고 콧구멍 뚫어지고 귓구멍 뚫어지겠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아닌 것들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닌 모든 것들을 깎아내고 예수만 남도록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내 몸에다가 뭐가 붙어놓으면 병든 몸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에는 예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깎아내는 일을 그 엄청난 불과 피의 박해 속에서 예수 아니면 견뎌낼 수 없는 그 교회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상이 공인하고 정치적 권력과 야합하면서 붙여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들어가면은 예수가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장로들끼리 싸움하는 거.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아닌 것들을 깎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에 검을 들고 서 계신 목사님들이요, 그 검은 좌우에 날선 검인들, 예수 아닌 요소들을 깎아내는 목표를 할 때만 예수만 남는 그 길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자유의 선택에 의해서 매 순간마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서 다 같이 손 한 번 이렇게 올리시고 자유는 선택을 낳고 선택은 결단을 낳고 결단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책임을 낳고 책임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인간을 낳는 것이다. 예, 이게 골든 체인이에요.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훈련은 언제나 그 자유가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순간마다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나의 이성도 나의 감성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선택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나는 결단,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걸 인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 선택, 결단, 행동, 책임성. 그래서 인격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수십 년의 성령의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행사하는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유 행사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척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해가라 이 말이에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선택의 기준을 나의 이성, 나의 감성에 두지 말고 나의 욕망에도 두지 말고 세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선택을 해가면 그러면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 선택의 자유를 말씀의 척도에 서서 순간마다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국은 예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선택의 척도를 예수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이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척도가 예수님이 되기만 하면, 척도가 하나님 말씀이 되기만 하면,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자유의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정말 기뻐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끝없이 예수님을 선택해 들어가는 것. 우리 손 한번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5분 전에 시간 딱 맞췄어. 우리 정 목사님 찬송하죠. 네? 5시 반? 그러니까 앞으로도 반 시간이 남았어. 야, 이게 정 목사님 나오시지만 조금 있다 나와요. 나는 정확히 맞출 줄 알았더니 그러니 자유와 선택의 기준이 저 같은 사람 돼서 되었어요. 날마다 무너지게. 한 손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제 목회하면서 당한 사건을 제가 그냥 간증원에 되도록이면 이런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 지금 말씀에 대한 대정은 쭉 풀었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결국은 말씀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은 자유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유가 끝없이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더니 이 논리 가지고 멀티플 마이로마라고는 혈소판 암이, 골수암이 깨끗이 나섰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병은 한순간에 사라질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30분, 야, 제가 목표다가 성가대 대장을 했던 남자가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는데 하여튼 이 악기를 못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체주꾼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에요. 또 그 어머님은 권사님 중에 수석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쉽게 말하면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근데 그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양반이 뭘 했냐면 마라톤에서 국화 일본 식당을 했어요. 그 사업도 크게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쓰레기통을 드는데 이 허리에 디스크, 이 허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디스크인가 보다 하고 마라톤에 가면 치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치약을 받았는데 허리뼈 4개가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린 애기도 손으로 눌러서 부러지는 뼈가 없습니다. 다 사가버린 거예요, 벌써. 저는 그때 이 등뼈 있잖아요, 등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꼬리뼈까지 내려오는 통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식이 충만했어요. 이게 통뼈인 줄 알아요. 33마디가 굽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구부리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이렇게 33마디 가운데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5개 뼈를 허니 에이 디스크라고 말해요. 거기에 디스크가 빠져나오면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디스크 문제가 아니고 풀어낸 거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니까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거의 없는. 이 닭 잡아가지고 뼈를 빨아먹으면 골수 쏙 빠지잖아요. 뼈 속에 골수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온몸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병명은 멀티플 마이로마라고 하는 병.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뉴욕에서 제일로 유명한 의사가 달라붙었습니다. 암천문 의사가. 그런데 저는 바로 그때 성지순례를 도느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깊은 병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그 닥터 캐리라고 하는 그 양반이 절 부르더니, 패스터,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루에 병원비가 얼마입니까? 왜 붙잡고 있나요? 고칠 수 없으면 내보내야 되죠. 그랬더니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다리는 거라고. 그 당신은 가짜 주이시 닥터라고 그래요. 주이시 닥터거든, 유대인 닥터. 당신 가짜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가짜냐고, 내가 진짜라고. 진짜 주이시 닥터는 이런 거 고치는 닥터라고. 그런 닥터가 어딨냐고. 지저스. 진짜 주이시
PC 같은 지저스 한 분이라고. 아멘도 안 돼.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큰 믿음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왠줄 아십니까? 그 집사님은 암에 걸렸다고 그걸 또 말기라고 그걸 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받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진짜 참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난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론관에서 자유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가 예수의 참제자가 되는 문제고 예수님께는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걸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저 좀 보세요. 30분에 끝내야 되니까. 그 사람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절대로 병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다 볼 때는 분명히 그런 말티플 마이로마 환자입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은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성, 감성, 의지에 매달리지 말고 말씀으로 뛰어넘어버리라는 것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제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시고 매로 쳐서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병 들었습니까? 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좀 느려요? 자, 여러분에게 몸에 병이 있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병 들었습니까? 나셨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은 뛰어넘는 것이라. 내가 머리를 굴리면 이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법이 없어요. 의심만 더 늘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인테그러티, 완전 무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나는 말씀 안에서 보니까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섰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퇴원시켰어요. 퇴원시킨 뒤에 교회다가 알렸어요. 왜냐면 요한일서 5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에게 알릴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는 교인들에게 질문했어요. 여기 병든 자가 하나 나와서 교회 앞에 이걸 알립니다. 이제부터 장로님 6분이 있었는데 책임지세요. 장로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지 어디 목사한테 알리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은 결혼식, 돌잔치 이런 데 가서 축복해주고 장로님들은 병 고치러 돌아다니세요. 장로들이 책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장로들이 목이 쑥 들어가더라고. 우리는 돌잔치 같은 데 다니고 병든 자는 목사님이 가는 것이라고. 이 무엇이 좀 잘못되었잖아요. 저는 그 병든 사람 앞에 심각할 수가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첫째는 내가 든 병은 아니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병들었다고는 모르지만은 어차피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 죽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목사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나는 말씀 안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아멘. 이게 신통치 않게 안수했다가는 병이 또 옵니다. 이것이 절대로 안수 조심해야지 돼요. 아무데나 손짓퍼대는 사람은 그거 대단히 위험천 많은 사람. 말씀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멘을 하는 사람은 병이 낫고 안 낫는 사람은 병을 사랑해서 병 낫을까봐 걱정이 돼서 하면 낫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시고 그 사람 살고 죽는 거 낫고 안 낫고 하는 거는 목사와도 상관이 없고 본인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암 때려 없애는 얘기니까 빨리 따라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낫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낫고 안 낫고는 상관없지만 나는 말씀이 나섰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섰다라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몸이 좀 좋아지면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 제일로 장애 요소가 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 어머니가 저녁마다 가가지고서 그냥 찬송을 부르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려고 따라갔던 건데 아들을 보면 죽는데 목사님은 나섰다 그러고 병이 없다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가 보면 병이 있고 병원에서 병이 있다 그러고 본인도 아프다 그러는데 저 목사님은 질병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저녁마다 오면 병이 없다고 감사 찬송만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만 계속 외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병은 나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안수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또 줄줄이 나와요. 나선 사람이 뭐더러 안수를 받아요. 금방 나섰다고 하면서도 안수받으라면 또 다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말씀 안으로 척방 뛰어드는 것. 나의 이성 감정 의지를 뛰어넘어서 둬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 안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 절대로 못 나서요. 왜 그러세요? 2000년 전에 이미 나섰는데 나선 병이 드는 건데 뭘 고쳐달라면 예수님 또 맞으라는 겁니까? 나섰다고 말씀하시면 나섰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들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말씀 안으로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너희가 말씀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찬양을 얻으리라고. 아멘. 내가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유일한 증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100세가 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국을 가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근데 내일 점심 때 어머님이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신다는 편지가 왔다. 여러분 편지를 볼 때 기쁠까요? 어머님 얼굴을 볼 때 기쁠까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기쁩니다. 어머님 얼굴을 볼 때 기쁘다고요? 얼굴을 볼 때 기쁩니다. 에이구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이게 어머니가 내일 오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기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편지 올 때는 오시는 거 봐야 알지 뭐. 그리고 공항에 갈 때까지는 오는지 안 오는지 의심하다가 어머니 진짜 오셨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꽉꽉 메고 있다 라면 예수님은 외로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병은 몸에 있지만 너는 병 나음을 받았다라는 편지가 성경이에요. 지금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아직 결말은 안 났지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다 나선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온 이삭이 세상에 온 뒤에는 이삭이한테 아브라함한테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 될 거 없어요. 이삭이를 보낸다는 약속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참이라고 믿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병을 낫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간 길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 병도 낫고 이렇게 딴주머니 차린 사람은 그 딴주머니 잘라내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넘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면 좋다는 게 아니고 기뻐하라는 명령은 이미 너는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 예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는 이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가 병 나음이고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고 그 예수가 바로 기쁨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총체성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목사로서 이거밖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과정은 제가 좀 생략을 하는데 생략을 하면 안 되지 이제. 아니 근데 본인이 먼저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목사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훈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 때문에 맞으셔요. 나 때문에, 내 병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도 송구해서 예수님 앞에 몇 년 더 살게 해달라고 너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께 깨달았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유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쁨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 기쁨이 병 고친 기쁨보다 100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등신한 예수한 기쁨뿐 아니고 병이 나섰다고 믿으라고. 등신한 그랬더니 아이고 믿어야죠가 뭐냐고 믿으라고. 아멘. 이러면 아멘 않는 거고. 아멘. 나 이거밖에 얘기한 거 없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딱 2달 됐을 때 딱딱 캐리한테 그 중간에 한번 헤모글로빈 프로테지 검사를 했더니 딱 퇴원할 때
병원에 키모를 안 했는데도 암세포가 전혀 증식을 하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가짜 주이시 닥터가 된 증거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더 살아 역사하는 영이에요. 암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세력이겠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들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히 기뻐하는 날 그 병은 몸에 절대로 붙어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온전히 기쁘게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퓨어 조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돼요. 가령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동산에 올라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믿으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내려가서 볼 때 문제는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2달 딱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본인에게서. 근데 막 울어요. 복받쳐서. 목사님.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오늘 딱딱 캐리가 오라고 그래서 가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피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골수와 피 속으로. 딱딱 캐리가 지금 뭐라고 줄 아세요? 그래 저를 보고 Your blood is perfect. 깨끗하다.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박수를 지금 치면 안 돼요. 늦었어요 벌써. 2달 전부터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미들똥말똥 의사가 딱 한마디 했거든. 내 피가 깨끗하다고. 의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배 아직도 아닌데 암 환자가 되면은 절불 누른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고 또 이제 가는데 고치는 걸 제가 그러고 고치는 사람 나는 나섰다고만 무지막지하게 나는 무심히 충만하니까 말씀만 가지고 그냥 전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고쳤다 하는 것인데 한번은 이게 이제 요거까지 하고 이제 딱 맞추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대학생 선교 운동을 하는 그 UBF라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UBF 뉴욕 총책임자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그런 분을 만났어요.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나고 처음 보는 분입니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UBF 대학생 선교운동 하면서 뉴욕에 있는 모든 대학의 바이블 티처로 막 다니는 사람이라고 듣고 갔는데 얼굴 보니까 사색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유방암이라는 것에 눌려있는 상태예요. 내가 가자마자 그랬어. 아니 근데 모르는 분이요? 내가 듣고 갔지만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선교사요? 모르는 선교사요? UBF 대표입니다. 그래요? 그 UBF 대표는 모르는 분인데요. 대학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죠. 자신에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믿었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다 죽어갑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를 내요. 화를.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래요? 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 안에 있는 자고,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당신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아멘. 아멘. 아직도 못 따라옵니까? 이 세상에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자와 세상을 사는 자는 전혀 세계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순종 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집으로 삼으라고 말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사유를 하고 행동을 하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 조금 설명하니까 이 양반 얼굴이 확 펴져 버렸어요. 당신 선교사인데 사라지거나 바울 사도는 주님만 기뻐하면 된다고 했는데 당신 살기 원할 것도 없어요. 병 낫기는 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서버리는 병인데 여러분에게는 당신에게는 예수밖에 없는데 내가 몇 마디 했더니 눈물을 확 쏟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잠깐 내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이 알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주께서 고치시리라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떠올라서 그래서 기름을 바르려고 보니까 여러분 야기하고 들으세요. 딱 제발 가로막더라고 제 생각이. 내가 그랬어요. 아니 병이 들어도 좀 안수할 만한데 들어야지. 기어적게 기름을 바를 수도 없고 손을 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알아듣고 웃어버려요. 웃더라고. 이게 통한 거요.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남편 장로 보고 이 집에 기름이 있냐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참기름밖에 없는데요. 아니 여기 보니까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거 듣고 기름이라고 나와서 갖다 발라. 나는 옆방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이 발라. 안 그래도 저녁마다 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라. 그리고 당신이 손 얹어. 나는 저 바깥에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테니까 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낫는 줄 믿습니까? 네. 저는 장난꾸러기 같지만 말씀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살고 죽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말씀대로. 이게 목사니까. 네. 그리고 옆방으로 가고 발렸냐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발렸다고 그래요. 빨리 발려라고. 얼마나 발려야 돼요? 아이고 조금만 발려. 그랬더니 그냥 얼마를 발렸는지 하여튼 목사님 발랐어요. 그러면 손 대라고. 그러기는 거기다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소리거든. 그 병이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아이고 안 나섰으면 제가 뭐들에 여기까지 와서 입을 벌립니까? 깨끗하게 나서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쑥쑥쑥쑥 계속 바늘처럼 쑤시던 유방암이 깨끗하게 나서버린 거예요. 참기름 바르고도 낫더라고. 목사가 손을 안 얹어도 낫더라고. 믿음의 역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거하는 자. 바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자꾸 붙여대면은 그건 아무 힘 안 해주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외치면 말씀이 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쑤셔요. 그럼 참기름 갖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